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보좌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지금도 시공간 초월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전도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마음의 진정한 소원을 현장 변화에 담고 기도 속에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안디옥 교회에 허락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마게도냐 현장과 에베소 현장과 로마 현장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를 이 시간 우리의 현장 속에서 찾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밤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살리기 위해서 따로 주시는 증거가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훈련교재 2단계의 1집 8강 메시지인데요. 주님은 전도의 문을 열고 기다리신다 제목입니다. 요 내용은 다락방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번 전도훈련교재 2단계 1집의 결론 부분하고 굉장히 소통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메시지죠.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가르침과 경책함으로 경계하며 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범사의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 전할 것인가 이거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항상 관심이 어디에서 어떻게 전도 운동할 것인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얼마나 쉬운 거냐면요, 여러분 보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제가 말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안 하니까요. 제가 억지로 스케줄 만들어 가지고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격이, 저는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요. 저는 그냥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쭉쭉 빨리는 성격이고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성격이라 그냥 전형적인 I, MBTI에서의 I 성격이라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사람 만나고 일부러 뭐 모르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복음 얘기하고 이런 게 저는 체질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넘어설 수 있는데 제일 행복한 시간이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보는 게 저 같은 체질에도 아무 문제가 없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나가든 안 나가든 항상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혼자서 상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는 건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딱히 에너지 쓸 일도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거 생각하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여행 갈 때 진짜 좋아요. 저는 여행을 제 결혼하기 전에 여행을 혼자서 많이 다녔는데 그때 다니면서 한 번도 안 가본 뭐 일본 시골 현장 다니면서 항상 생각한 게, 그렇다고 뭐 전도한 거 아니거든요. 선교사님들한테 패대죠. 뭐 하냐면 여기에서 어떻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는가.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가 하나도 없다. 그럼 이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한 번도 복음 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을 수도 있다. 한 번도 전도자의 발걸음이 닿은 적이 없는 곳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이 땅을 밟는 전도자 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걸어 다니면 기분 진짜 좋거든요. 걸음마다 되게 행복해요. 그러면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놀면 돼요. 전혀 힘드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항상 어디서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전도를 위한 모든 문을 직접 준비하셨음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전도에 대해서 24가 되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를 위한 전도문에 대한 사인을 볼 수 있도록 성령 인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팀합숙 훈련 때 받았던 것 같아요. 1997년 8월에 제가 팀합숙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때 백운규 목사님이 이 단어를 쓰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완전 사무치는 거예요. 지금 2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굉장히 저한테 제가 설레는 단어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성령 인도에 대한 민감함을 허락하옵소서. 그때 기도였거든요. 아,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요. 언제 성령 인도를 제일 민감하게 받을 수 있냐면 전도에 24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관심만 거기 있으면 되거든요. 왜 전도에 24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복음은 세 가지 우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세 가지 우월성이 뭡니까? 첫 번째, 당연성. 두 번째, 필연성. 세 번째, 절대성.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교재가 쓰여진 게 아마 1994년 이 정도쯤일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당연, 필연, 절대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제가 교재 보면서 느낀 게, 아, 유 목사님이 옛날부터 얘기를 하셨구나. 근데 그때 못 알아들으니까 좀 접어놨다가 나중에 되니까 딱 다시 해가지고 하는구나. 지금부터, 지금도 그때도 똑같이 전도자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생각이 있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없어서는 안 되는 그냥 기본이고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전부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필연이에요. 왜냐? 성경 구절 쭉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 결국 마귀 자녀가 됐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답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길, 그 답 아니면은 살 길 없다는 거예요. 즉 모든 인간은 불신자 상태 실제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 없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당연히 복음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당연히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 복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돼요. 그걸 뭐 필연이라고 하거든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이 필연성이에요. 왜냐? 없으면 멸망하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성은 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사람, 아무도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세력이 지옥의 배경이 하나님 자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이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절대성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항상 전도의 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관심이 전도에 있으면 그 문이 보입니다. 성령 인도에 대한 민감함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왜 전도운동 해야 되느냐?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당연히. 전도운동 안 하면 현장 멸망받게 되니까. 복음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멸망 속에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이 전도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이 세 가지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에 대한 세 가지 우월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 필요한 사람 꽉 찼는데 내가 복음에 관심이 없었구나. 이거보다 더 회개해야 될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회개를 강조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락방 왜 회개 얘기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다락방 안에서 안티 다락방 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요 얘기입니다. 회개 안 하냐 이거 얘기입니다. 회개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성적으로 범죄 저질렀다. 당연히 회개해야죠. 무슨 재정 관련해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 회개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지 말라 한 적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의 본질이냐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자범죄잖아요. 자범죄 하나하나 회개하고 경건 해졌냐 안 해졌냐 이거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주목하고 이거 가지고 맞냐 틀리냐를 싸운다면 결국 또다시 종교로 돌아갑니다.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보다 사울을 더 축복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다윗은 추잡하잖아요. 그 실수한 게 성범죄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 살인 교사까지 했잖아요. 그거 덮으려고. 얼마나 추잡합니까? 아니 간통해가지고 순간적인 정욕 때문에 간통을 했는데 임신까지 해버려가지고 이거 막아보려고 어떻게든 인본주의 잘머리 다 굴렸는데 안 되니까 LA 이래가지고 막 남편 제일 전쟁터 내보내가지고 제일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죽게 만들고 딱 이제 죽고 나니까 차지하고 얼마나 못됐습니까? 사울은 그런 짓은 안 했어요. 사울 임금이 한 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한 거지 자기의 권력이 강화되어야 나라를 살린다 이거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 어떤 면에서는 뭐 도덕적으로는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하등 다른 게 없어요. 사울 임금 한 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태종 임금하고 한 거 비슷합니다. 맞냐 틀렸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어디에 우리 주님이 관심이 있냐면요. 누가 복음 사랑하고 누가 복음 전하느냐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반성은 어디냐? 당연히 반성해야 돼요. 제가 반성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고 막장으로 살고 마음껏 타락하고 살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영적 상태 다 무너지고 전도운동 안 일어날 건데 마귀한테 속을 건데 왜 그 짓 합니까? 근데 우리가 완벽합니까?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 죄인이다라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고 날마다 이건 갱신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치유받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말해야 되는 것은 원죄 얘기예요. 자범죄에 대한 회개운동 시대마다 있었어요. 역사도 일어났어요. 근데 그 팀들의 공통점 결국 한 세대 못 넘겨요. 왜냐? 자범죄 회개해가지고 행동을 깨끗하게 하고 도덕과 윤리를 강화해가지고 사람이 깨끗해지고 훌륭해졌다? 그건 종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도 할 수 있는데 저 다른 종교에서도 그 얘기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종교 없어도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게 본질이 되겠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 되겠냐고요. 결국 그 운동은 없어져요. 처음에 사람들 감동받죠. 나중에 감동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영적인 문제 못 막습니다.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복음 없어서 멸망 속에 있었던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의 본질은 방향 바꾼다는 겁니다. 무슨 방향이냐? 지옥 가는 방향에서 바꿔서 나 하나님 자녀 되겠다. 그거 방향이에요. 나는 더 이상 마귀 자녀 안 하겠다. 그거죠. 그 본질적인 회개, 이것을 두고 원죄에 대한 통절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죄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맨날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맨날 회개해라는 그것도 잡혀있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 무슨 도덕 폐기론자 이런 소리 할까봐 분명히 다시 말하는데
자범죄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왜 누구는 안 합니까? 그런 소리는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 안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 다락방에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왜 회개 안 하냐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사람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무슨 할복 자살해야 그게 회개입니까? 사람들 그 회개를 말하는 모양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필요하면 사람 앞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죠. 뭐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럼 피해자 앞에서 당연히 회개하고 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그거 가지고 맞다 틀렸다를 가지고 떠드는 시간에 마귀는 현장을 완전 장악해 가지고 자꾸만 영적 문제 퍼뜨립니다. 말이 길어집니다.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불신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온갖 종류의 정신문제, 육신문제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길을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지옥 가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의 듣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목자 없는 양같이 두루다니면서 방황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정확한 복음을 못 듣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봤고, 그러니까 확신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석사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운명 사주팔자에 잡히는데, 과거, 현재, 미래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전혀 못 가지고 못 누리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똑같이 과거, 현재, 미래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사명자들은 다른 것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즉, 너무나도 복음이 현장에는 필요한데 우리가 여기에 무관심했다면 우리는 여기를 두고 회개하는 겁니다. 진짜 회개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빨리 일꾼을 찾아서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서 언약의 한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나가서 세상을 건지고 말씀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을 사탄은 계속 두려워하죠. 제일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꿈에도 소원이 이거 막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집중해야 되는 게 일꾼, 현장, 이 부분이라는 거죠. 어떠한 문을 향해서 나가도록 성경은 지시하고 있는가?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여는 방법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락방 문을 어떻게 열 것이냐 이겁니다. 그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일꾼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일꾼이 없을 때 문을 어떻게 열 것이냐.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뭘 합니까? 시작인데요. 그들이라고 했거든요. 준비된 요원,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팀이 있었어요. 그들이 여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지역 확정해가지고 시간을 정합니다. 새 안식일 3주 동안 파고듭니다. 어디로 들어가죠? 회당이라는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용.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헬라인과 귀부인과 경건한 큰 무리가 모였다. 그럼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여기에서 생명건 제자 야손이 찾아졌을 때 만들어지는 거,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꾼 없는 상태에서 문을 어떻게 하냐? 성령 인도 받아서 정확하게 현장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달하면 불신자 중에서 제자 나올 건데, 그 중에서 그 지역 책임지고 다락방 할 수 있는 제자 나오면 완성. 그래서 현장에 일꾼이 없다, 아무도 없다, 여기서 다락방 해야 되겠다. 영접부터 시작해야겠죠. 두 번째, 일꾼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일꾼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깨달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답을 주는 겁니다. 일꾼이 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일꾼이 있잖아요. 바울이 답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에 여러분을 세워서 장막을, 텐트를 만들면서 이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답을 주는 거예요. 왜 당신들을 여기에, 로마에 살던 당신들을 여기 불러내가지고 추방당하게 만들어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나를 만나게 만들었겠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텐트 만드는 이 일을 통해서 고린도 살리는 데 있는 것이다. 답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회당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평상시 이 업을 누리는 겁니다. 장막을 같이 만들면서 안식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거든요. 그 시간표 오면은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현장 파고들어서 말씀 운동 펼치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운동하면 돼요. 교회 내에 일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일꾼을 찾아서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목표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예비되어 있는 사람 찾고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도록,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회당으로 파고들어서 제자를 따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중요하게 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서원으로 불러가지고 이같이 2년 동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다락방 문을 열 수 있는 조장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다락방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후원자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70인 요원이 확보돼야 되겠다. 이게 지금 90년대 중반에 이미 유 목사님 주셨던 얘기예요. 70제 자라는 단어도 그때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무도 없다 했을 때는 영접부터 해서 거기서 전도문, 다락방 문 열어야 되겠죠? 지금 거기에 예비된 일꾼 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사명 줘가지고 다락방 여는 거죠. 교회 안에 일꾼이 있어요. 그 현장을 파고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지금 교회를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전부 다락방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랩런트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다락방 문이에요. 그럼 이거 보고 들어가가지고 한 군데만 바쁘잖아요. 내가 한 사람만 찾아가지고 그 현장을 계속 들어가서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에게 힘을 주면서 현장 보는 눈 열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다락방 문 연다? 얼마나 여기서 많은 게 체험되겠습니까? 제가 지교회에 대해서 뭐 대단한 체험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즐겁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교회 내 일꾼 통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팅되어가지고 나에게 맡겨지니까, 그럼 거기 들어가서 매주 사역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힘주니까 여기서 살아나고 힘 얻는데 저한테 굉장히 큰 그림이 됐거든요. 평생 응답받을 그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굉장히 많이 주변에 방치해두고 있는 것을 빨리 봐야 됩니다. 현장에 일꾼이 없으면 영접부터 시키면 되고, 일꾼이 있으면 이 사람 힘 줘가지고 같이 말씀 운동하면 되고, 교회 안에 일꾼이 있을 때 이 사람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훈련시켜가지고 현장 문 열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앞으로 10과 11과 12과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있는 현장의 전도의 문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나의 크고 작은 일 속의 전도의 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전도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그 일 속에 전도가 있어요. 그 공부 속에 전도가 있어요. 그러면 공부가 달라져요. 아,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속에 전도문이 다 들어있구나. 이러면 진짜 공부가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그거 응답받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만남 속에 세계복음화의 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만남이 전부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두고 다 예비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걸 볼 수 있느냐?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평상시에 언약 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특별하게 보여지는 시간표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 시간표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평상시 기도를 지속하면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죠. 오늘 우리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는 전도의 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24 관심과 기도와 소원이 복음 운동에 있게 하시며 전도 운동에 있게 하시며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당하는 불신자를 보고 그 불신자 상태를 건질 수 있는 복음 가진 우리 자신을 알고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 운동 일어나는 문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